가운데 아직도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참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으시겠습니다. 효도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먼저 어머니들 보내신 분들은 이런 찬송을 함께 부를 때에 마음이 뭔지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들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오늘 요셉 8번째 시간으로 꿈대로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꿈들이 있었지요. 우리 자식들에게 대해서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것들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고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그 꿈을 꾸셨는데 어떤 부분은 이루어드린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이루어드리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신 꿈들과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이루어드린 부분도 있지만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또 거기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참 실망과 절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요셉이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 어릴 적에 주었던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요셉과 요셉을 팔아먹은 형님들, 한번 상황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완전히 그 입장이 바뀌어졌습니다. 동생을 팔고 멸시했던 그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오래전 요셉이 주었던 그 꿈대로 많은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절했다고 하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했다고 했던 이야기가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은 요셉의 노력과 수고와 열정이 아니라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꿈대로 이루어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셨던 그 요셉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가 되더라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환경과 처지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그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 요셉의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며 묵묵히 순간순간 순종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뒤집어 올려놓으시고 패자처럼 보이지만 승자를 만드시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참 오래간만에 자연에 나가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저 아쉽기는 대한민국의 좋은 곳은 다 절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일찍이 그렇게 산들을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상품도 아주 푸짐했습니다. 상품 참 좋았죠, 여러분? 네. 1등이 미국 왕복을 할 수 있는 비행기 표를 넣을 수 있는 봉투. 2등은 삼성 뭐라고든지 삼성 무풍 에어컨을 덮을 수 있는 카바. 어쨌든 여러분 재미나고 아주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세상을 깜짝 놀라 뒤집고 재밌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포함되었던 토트넘과 잘하시네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아약스 팀과의 토트넘이 대결해서 비기기만 해도 아약스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게임이 시작되고 2대0으로 토트넘이 졌는데 후반전 들어가서 10분 만에 한 골을 넣었어요. 14분에 둘째 골을 넣었대요. 10초 남겨놓고 셋째 골을 넣었대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남의 일이라고. 이런 극적인 게임 전 세계 정말 세계의 역사와 같은 그 이기는 순간 그 감독은 막 땅에 엎드려 통곡을 하고 그래요. 얼마나 그게 정말 감동이었던지.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역전승. 오늘 요셉과 형님들이 지금 뭐가 되고 있죠? 역전승.
우리 하나님은 뒤집어 놓고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렵고 힘든 길을 가더라도 역전승 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6월 2일 날 챔피언십 결승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시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있어서도 뒤집어버리는 역전승 할 수 있는 것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으실 때에 지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더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예로 가도 아무리 감옥으로 가도 하나님의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출세하여서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님들이 내려온 것이죠. 곡식 구하려고. 그 흉년이 얼마나 컸으면 애굽만이 아니라 그 인근 국가들이 다 흉년 속에 들어있어 곡식을 구하러 가려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까지 내려옵니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해서 곡식을 얻기 위하여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사기 위하여 그 행렬이 위에서부터 가나안 땅에서부터 얼마나 줄이 내려가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 속에 요셉의 형들도 함께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동생 베냐민은 집에 있었다고 요셉의 10형이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셉은 떨어져 있고 동생은 집에 있습니다. 왜 보내지 않았을까?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은 이 막내 베냐민을 바로 요셉과 이 베냐민은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이기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애착은 베냐민에게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걸 막았습니다. 너희들만 가라 하고 여기에 베냐민을 집에 두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은 위험한 것도 있지만 그 야곱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어서 그들을 그 형제 열을 자기 자식이지만 잘 믿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고향의 소식을 듣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신들의 아버지는 어떠신가? 형제가 있는 것을 보고 다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둘째가는 총리와 가난한 유목민의 만남입니다. 그전에는 형에게 구박을 받고 팔려가고 있던 그 처지였지만 전혀 다른 모임이 만남입니다. 운명적 만남입니다. 형들은 그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만남입니다. 요셉은 알아보고 있지만 그 형들은 모릅니다.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머리를 듭니까? 그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지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머리를 들라 해야 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위험성이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 높은 사람 앞에는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그때 불현듯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어릴 적의 꿈,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 절하던 것과 그 별들과 해와 달들이 다 나에게 절하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현실로 보여주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꿈들은 때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들을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즉시 계획이 섭니다. 이들을 내가 어찌 도울 수 있으며 어찌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곳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 가슴속에 북받쳐서 동생도 보고 싶고 잠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겠죠. 많은 일과 그곳에 편히 살 때에 잠시 잊어버릴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형님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이다. 저는 여기에서 심리적인 것을 발견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꾸지람과 욕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어릴 적에 형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예? 저 아버지 스파이 왔다. 딱 그 말 들어서 어릴 적에 야야 요셉이 아버지 스파이 온다. 너 스파이지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줄 거지. 그 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한데 한번 딱 어른이 돼서 하면 정탐이다 너희들은 한번 이 쏟아보고 싶은 마음이 그 심리 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들은 엎드리니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요셉이지만 그 자라오면서 형들에게 받았던 구박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탐 일러주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그럼 저의 잎살게 그런 말을 듣고 살았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던 요셉이 한번 형들에게 뱉는 거죠. 정탐꾼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보는 거죠. 그들은 10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이 10명 우리가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원래 12인데 하나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11 형제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정탐꾼들인데 진실함을 증명하라. 하나가 위에 있다고 그랬지 고향에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요셉이 자기 보고 싶은 그 한 뱃속의 동생 또 사랑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형들하고는 좀 그래도 동생을 너무 보고 싶었던 것이죠. 형들의 설명은 다 진실한 것 같은데 거짓말도 있습니다. 12 형제인데 하나는 고향에 있고 하나는 우리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들이 팔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없어졌답니다. 여기 인간의 모습입니다. 진실하다 하는 그 속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진짜 같은데 그 속에 계산이 다른 게 들어있고 많은 사람은 참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거짓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자기 의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계산이 있고 자기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요셉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요셉이 우리는 진실합니다. 확실합니다. 12이 있었는데 하나는 거기 있고 우리 12 형제 중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셉이 속으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내가 그여 내가 그여 거짓말하지 마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 보면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슬쩍 둘러치는 거짓말할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숨겨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합니다. 살려달라 애걸하며 갔던 그 요셉이 지금은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머리 숙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들이 곧게 설 날을 바르게 될 날을 보면서 오늘 견디고 나아갑시다. 세상 사람들도 사필귀정이라고 진리를 만들어 놓는데 참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했던 고통과 손해와 시련과 어려움들 다 하나님이 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견딥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은 자리에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 형님들 때리고 징계하고 괴롭히는 마음이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고 살리고 싶을까요? 살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 그 어머니들, 자기들의 그 가족들 다 살리고 싶고 특별히 동생 보고 싶고 형님들도 처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큰 사람이 되면은요, 정말 성공한 사람이면 약한 자들 보고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품어야 됩니다. 형님이 잘 살든지 동생이 잘 살든지 하나만 잘 되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 중에 지금 하나가 잘 됐잖아요.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잘 돼도 되는 거예요. 예? 많이 낳아야 돼요. 예? 참 우리는 시대에 속아서 많이 못 낳았잖아요. 하나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못 낳은 거예요. 셋, 넷 낳은 사람들 상 줘야지 돼요 지금. 그때는 뭐 많이 낳으면 주책이다 그랬는데 아니요, 많이 낳아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자녀들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돈도 많이 버세요. 할아버지들 돈으로 공부하잖아요. 손자 손주들이 요즘.
돈이 많아야 공부도 시키는 거니까 많이 벗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12 중에 하나가 잘 되니까 그들이 다 살아날 일이 나오고 70명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문과 민족까지 이루게 되는 게 요셉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큽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다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는 길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막내를 데려오라 생각해 봅니다. 형들이 나를 이렇게 치고 버릴 수 있었다면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막내도 좀 버릴 것 같다, 그런 보심이 더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동생을 빨리 데려다가 놓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가라. 그리고 3일 동안 넣어둡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요셉은 매력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3일 동안의 시간을 두었을까? 저 나름대로 말씀 속에서 궁금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빨리 동생을 보고 싶다고 빨리 올라갔다 오라 하지 않고 3일을 내버려 둔 것은 그 형들 가는 길을 생각해서 감옥에 잘 넣어서 먹이고 쉬게 하고 힘을 얻게 해서 힘을 얻은 다음에 이제 올려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밖은 어떨까요? 흉년 때문에 인심이 나빠져서 강도와 흉악범들이 다 빼앗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해서 힘을 키워주고 쉬게 하고 먹이고 다 한 다음에 한 사람만 남겨두고 다 올라가라. 배려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 쉬게 하고 한 사람은 올무로 잡아두는 것입니다. 빨리 올라가라.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오면 와야 한다. 그러면 다 풀어주겠다. 요셉의 그 마음이 무슨 소설 같기도 하고 이야기가 참 재미납니다. 그 요셉의 마음 안에는 가족을 다 살리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형들을 감옥이라는 곳에 안전하게 넣어두고 생활하게 하고 살게 하고 3일 동안 편히 있게 합니다. 형님들은 잘 잡수셨지만 3일 동안 어땠을까요?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틀림없이 CCTV를 해놨을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마음보들이 지금 어떤지 다 밑에 사람이 감독하면서 히브리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통하여 다 해가지고 아마 올렸을 겁니다. 형들이 좀 뉘우치는 게 있는지 다 살펴보고 쉬게 하고 힘을 얻게 하여서 올려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형들은 불안, 초조, 괴로움, 후회 이런 것이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풀려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옛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했던 죄값을 받는 것 같구나, 그런 말도 오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렵다 힘들다고 불안한 감옥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전한 곳을 삼아 그곳에서 쉬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오히려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지 침묵하고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과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다는 그 자리가 안전한 곳이고 어렵다고 하는 그 자리가 생각해보면 준비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하여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아 보내는 일을 하기 위하여 버려진 요셉을 사용하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다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준비된 곳에 가서 엄청난 민족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흉년과 어려운 상황 속에 70명 정도는 이웃 동네에서 덮쳐버리면 다 뺏기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안전하게 70명의 가족을 이집트로 이민 들어오게 만들어 최강대국에 지금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도 없는 곳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애굽에서 70명이 수백만 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그게 성경의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에, 이삭과 약속하고 야곱과 일해 나가실 때에 이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것을 준비 다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가십니다. 요셉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꿈들과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 가시면서,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대로 주님이 준비가 끝나셨을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준비된 처소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조금 힘들어도 견딥시다. 동생을 팔았던 형들은 이제 올라갑니다. 형님 시몬을 잡혀놓고 떠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다 보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하나 남깁니다.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들 결혼 전이나 그렇지, 형제 결혼 전이나 그렇지, 결혼하고 나면 형제도 별로 볼 일이 그렇습니다. 형님 두고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한 아이 잃어버린 걸 가지고도 일생을 그리 사셨는데 어찌 또 하나를 두고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애걸 해야 되는데 애걸하는 글이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다 그냥 자기 식구만 생각하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인생이 다 그렇다. 믿을 거 없습니다. 형제도 장가가야 진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고 그렇게 끼고 돌지만 장가가고 나서 잘 하던가요? 자기 식구밖에,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겁니다. 뉴욕의 거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뉴욕의 거지들. 야, 뉴욕에서는 이거 거지살이도 힘들다 지금. 겨울 되면 외투도 입어야 되고 장갑도 껴야 되고 좋은 거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힘들다. 겨울 나기가 힘드니. 그리고 생각해봐라. 장갑 끼고 외투 가는 사람이 돈 달라고 그러면 누가 그걸 먹고 지갑을 꺼내서 돈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안 되겠다. 하와이나 캘리포니아로 가자. 거기는 비도 눈도 없고 장갑도 안 껴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1년 12달 항상 일할 수 있다. 1년 내내 영업이 가능한 캘리포니아로 하와이로 가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생각이 참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거지 해먹을 생각을 합니까? 인간의 생각이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이 이야기가 우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 거지 해먹을 생각을 합니까? 잘 벌어서 살면 알라스카도 좋고 북극도 좋고 내 힘으로 벌어서 잘 살면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거지할 생각을 버리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치하게 살지 말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형을 두고 가고 하는, 형제를 두고 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사랑할 자를 마땅히 사랑하고 함께할 자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시사하게 유치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준비를 합시다. 일생 거지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와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드리겠다고 하는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물질의 복도 받았고 능력과 권능과 권력과 모든 걸 지금 다 얻었습니다. 요셉은 돌이켜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족장 정도 되고 양, 소 많이 키우면서 재산 다 물려받아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팔려왔고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구나. 새로웠을 겁니다. 한 부분은 내가 똑똑했고 내가 잘하고 이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나 얼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형들을 보고 자기를 보는 순간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야.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높여주신 하나님. 요셉의 마음을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높여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 그때 있었더라면 아버지 집에 조금 부잣집 아들로서 땅, 소, 염소, 양 더 가진 그 정도는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팔려오고 감옥 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만 있었다면 그 꿈대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구나.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높여주신 나를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도 내가 될 수 있는 나로 몸부림치는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수성가보다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더 높아지는 건 하나님의 손이 높여주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위대했던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카이퍼, 빌리 그레엄,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베토벤, 많은 사람들 다 보십시오.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꿈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그 축복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발합시다.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도 못 이룬 것은 뭡니까? 우리의 게으름과 실수입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높여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될 수 있는 데까지도 못 간 것은 게으름이요 우리의 실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말씀 속에서, 기억 속에서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주셨던 기회들과 은사들과 하나님의 꿈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신 꿈대로 이루어진 요셉이 있는가 하면 어떤 꿈은 가졌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 그 아이들이 어릴 적에 가졌던 그 꿈들, 무엇이 되고 싶었는가? 우리 어저께 소풍 가면서 내 꿈은 무엇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이야기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꿈,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기억합시다. 사실은 여러분, 많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요셉도 아마 이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 외의 부분을 찾는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일 것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들이 있을 때 그 사랑의 힘이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상황들과 처지들과 조건들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길 가게 하시사 놀라운 사건들을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들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도 지나가 보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꾸중 듣고 시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참 어렵게 고생했던 며느리들이 있죠. 시누이 무시당하고 때로는 남편에게 눌려 살지만 두고 보자 꿈꿨던 그 며느리들이 다 잡았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거의 다 그렇습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보다도 다 보면 며느리들이 잘 참고 견디어서 역전시켜서 다 생자리에 다 가 있습니다. 남편들 다 꼼짝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들 또 먼저 다 가버리셨죠. 먼저. 보면 그분들이 다 어른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지막에 이겨야 이기는 겁니다. 토트넘이 졌지만 마지막에 이겼듯이 우리 인생도 지금 잘 나간다고 지금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역전승하고 마지막에 살아나고 마지막에 승리하고 마지막에 성공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한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꿈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찬송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고생했지만 자식들을 통하여 자식들의 성공의 맛을 보시면서 그 보람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들에게 성공과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 꿈들과 계획들과 그 목표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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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요셉은 지금 힘들었던 일이었지만 역전승이 되어 있고 전화위복이 되어 있는 엄청난 자기를 보면서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도 더 높여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거나 누리거나 하는 모든 것들 정말 우리 생각보다도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고 모든 것이 평안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 중에서도 감사하며 삽시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 최대의 자리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꿈대로 된 사람 바로 요셉을 생각하면서 잊혀지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요셉은 오늘 높은 자리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 형제들 다 품어줍니다. 크게 됐는데 그 옛날 거 뒤져서 뭐합니까? 크게 된 요셉이 옛날에 형님 일들 가지고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정말 그들에게 머리 위에 숯을 올려놓는 것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큰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큰 사람은 품어야 돼요. 풀어줘야 되고 해결해줘야지 되고 큰 마음으로 삽시다. 덮어주고 참아주고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형님들 나를 팔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민을 지금 살리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일에 나는 온 것뿐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 세상을 살면서 유치치사하게 살지 말고 정말 멋지게 폼나게 삽시다. 아멘. 여러분 자녀 자손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인물들로 나와서 가문을 빛내고 우리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로 요셉은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고통은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고통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에도 지도자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자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오늘을 걷게 하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들을 찾아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계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 가정도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실망이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